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장면입니다. 얼핏 보면 이 두 사건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에는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평이 기폭제가 된 점이라는 연관성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두 사건의 또 다른 연관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 사건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만 가능했던 그 일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70명의 장로를 장막에 둘러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 내리셨던 것일까요? 물론 여기서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신 의도는 어제의 본문의 말씀과 설교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담이 결국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짐을 홀로 지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은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유추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에 말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그것도 하루길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지면 위 2규빗 대략 90cm 정도에 달하는 높이까지 메추라기 떼를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어내시는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겠죠. 그럼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또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셀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메추라기 떼는 결코 특정 몇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단연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 떼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의심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와중에 특별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회막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은 70장로들에는 속하지 않은 노인들로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임한 장로들의 수가 70명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당시
장막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다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물론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함께 있으니까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도 받게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물론 모세 자신은 그런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 눈앞에 있는 모세가 대단해 보이진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려는 찰나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세가 있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던, 특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모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은 모세를 비롯한 70명의 장로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하나님이시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몇몇은 이것이 싫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으로 선정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것도 지도자로 서게 된다는 것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설령 최고 지도자로는 아니더라도 참모나 장관과 같은 그런 지도 계층에 서게 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남들과는 다른 특권이 주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며 자신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믿게 되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입니다. 모세를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자신의 주인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하니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는 그 동일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용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불과했습니다. 왜 더 이상은 불과했을까요? 아마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주인, 그 주인이 되는 모세,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선정된 70명의 장로들은 동일한 혜택을 누려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들의 수고는 모두 모세를 위한 것이었고 모세를 위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를 위하여 70장로를 세우신 것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그의 주인 모세만을 위한 존재들로 보였던 것 아니었을까요? 만일 이 장로들이 모세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 또한 그 여호수아는 못마땅하게 여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모세를 위하여 시기 질투했던 그가 진정 모세만을 위해 그랬을까요? 모세를 위해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일이 곧
자기 자신의 일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모세를 위한 것이 여호수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엘닷과 메닷에게 주어진 성경 강림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분이셨지만 여호수아는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어진다고 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또한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고 특별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분이시며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가 불편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는 대목입니다. 불평, 불만에 대한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다면 분명 메추라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바다에서부터 몰고 오셨습니다. 그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공짜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정말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밤낮 그리고 그 다음날 낮까지 쉼없이 메추라기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혼자서 잡은 양이 10호멜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10호멜은 약 2200리터가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높이가 1m 정도 그리고 직경 50cm 정도 되는 드럼통 그려지십니까? 이 드럼통이 10개가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킨이 10드럼통 가득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벌써부터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시나요? 과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요? 설사 먹을 수 있다 치더라도 도대체 얼마 동안 먹어야 그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울 수 있을까요? 아마 드럼통 하나도 채 먹지 못하고 나머지는 처치곤란 아마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게 되는 것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입가경인 것은 이 드럼통 10개만큼의 메추라기를 잡은 사람이 적게 모은 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인가요? 왜 먹지도 못할 것을 애써 그리 잡고 다녔던 것인가요? 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에 이끌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욕심부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저는 만나를 취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먹을 만큼의 양이면 충분했습니다. 쌓아두지 않아도 내일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도 아닌 한 달이 지나도 다 먹질 못할 만큼의 메추라기를 잡았던 그 욕심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대변하는 것인가요? 바로 불신입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한 달을 고기 먹이시겠다고 하셨다면 매일같이 주셨을 텐데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이 쟁겨놓은 메추라미 더미를 믿고 하나님 생각 없이 살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 메추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잊고서 말입니다.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이어나갈 의향이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은 관계의 깨짐, 곧 죽음인 것이었습니다. 이 불신에서 비롯된 욕심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들이기에 말입니다. 우리도 욕심을 부립니다.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워 담기도 하고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을 것 같은 옷도 보기에 좋아서 쇼핑백에 넣어버리고 조금은 더 쾌적하고 크고 좋은 집을 사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욕심을 내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은 무조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때 그것에서 나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그 안정감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연관성,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엘닷과 메닷에게 주어진 성령 강림이 못마땅한 것도 먹지도 못할 만큼의 메추라기를 잡아두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했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좋은 것을 누려야 하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입고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최대 행복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사는 우리나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모습임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공통점은 내일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내일이면 그러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못마땅한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욕심내어 잡는 것도 오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바로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동시에 내일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제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텐데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나보다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대단한 것을 누리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내일이 없다면 오늘 애써 모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일이 있다고 여겨버립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내일은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당연시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내일이 당연하게 찾아온다고 미리 잠정, 결정, 지어버린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만일 이 점을 인지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은 분명 그냥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일 찾아올 내일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에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대신 소중한 이 하루,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나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우리 하나님과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은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나의 가족,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나 자신이 아닌 어두운 곳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이 오늘 하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